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로다.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질고 많고 사고 많은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귀한 날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치료와 감사의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날을 구별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진리가 넘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까지 봉독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민 가정 중에서 성공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인 고광남 씨라는 분, 6남매를 훌륭하게 키워서 대학 교수로 혹은 주정부에서 이렇게 일하는 그런 훌륭하게 키운 부모님이 계십니다. 두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하나는 아무리 바빠도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고강남 씨가 혹시 어디를 가게 되면 새벽 3시라도 깨워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상을 8개를 놓아서 6명의 자녀들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한 번도 공부하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같이 앉아서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6남매를 훌륭하게 성장시킨 그런 비결이랍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식 때문에 이민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자식만은 한번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자녀 성공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식 잘 키워놓으면 백만장자가 부럽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유를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지 못하면 그건 이민의 실패입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를 1000명으로 잡을 때 2명에 해당되는 작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를 주도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비밀이라는 책의 저자인 빅터 솔로몬은 유대인은 머리가 태어날 때부터 다른 민족보다 우수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이라고 하는 이 문화에 둘러싸여서 아이들을 성장시켰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3400년의 이 긴 역사 속에서 20개의 제국과 그리고 찬란한 문명이 지상에서 사라졌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존하게 된 것은 바로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우리도 유대인 못지않게 아주 열심히 있습니다. 교육열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열은 있지만은 방법이 틀립니다. 한국 사람은 학교 교육만이 중요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해를 시켜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에만 맡기고 가정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교육에 맡기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분명한 것은 가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이 가정에서 교육을 등한히 한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훌륭하게 되는 것은 학교 교육이 아니고 교회 교육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교육입니다. 이것이 유대인과 우리가 다른 점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이 망치와 어머니라는 못을 사용해서 자녀를 훌륭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사업에 성공하고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욕심, 욕망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망치와 못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많은 아이들을 조기 유학으로 이 밴쿠버와 그리고 이 미국 땅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보면 사랑하는 아내와 그 자녀들을 외국에 보내고 참 고생하는 그런 아버지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많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눈물겹게 살아가고 그 작은 월급 가지고 자기 생활은 절약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녀 교육에 그냥 의존하고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어서 참 힘들게 어려운 길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반가워하는데 아이들은 아버지만큼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인사도 하지 않는, 아는 척도 안 하는 아들을 보고, 야, 너는 아버지 보아도 인사를 안 하니?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면 안 되나요? 아버지 마음이 참 아팠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이 자녀 성공을 위해서 이 외국에 보내면 성공한다는 그것 때문에 다 보내고 이렇게 정말 없는 돈 가지고 마음 크게 잡고 이곳에 왔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반가워하지 않을 때 참 마음에 아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민자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을 학교에 가만 맡기면 반드시 자녀를 통해서 실망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자녀를 학교 교육에만 맡기면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요즘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보다도 잃어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학교에서 다시 데리고 와서 집에서 학교에 안 보내고 홈스쿨이라고 하는 집에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정말 배울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나쁜 것만 배우기 때문에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배우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적 개념으로 그냥 인류 대학에만 들어가면 평생이 보장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이 미국에서 와도 적용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자녀 교육을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인류에 공헌해야 되고 너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가르치는 목적이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청소년 상담을 하시는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문제아이는 하나도 없답니다. 문제아이가 없어요. 가만 보면 그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와 상담해보고 깊이 연구해보면 배후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문제 아이는 아니고 문제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상담하는 그 부모님들 중에서 얘가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아주 고분고분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청소년이 돼서 부모의 말도 안 듣고 그리고 이렇게 공부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실망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골프공과 자녀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공통점을 갖는다는 유머가 있습니다. 아무리 골프를 잘 치는 사람도 그 공이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애들이 정말 보기에 열심히고 착하고 공부 잘하지만 걔가 언제 튀어나갈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유태인들은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혹시 이 아이가 메시아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경건 생활의 본을 보이니까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이렇게 오늘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암흑 시기에서 성장했습니다.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시기에 물들지 않고 숭고하고 아주 성결하고 그리고 시대를 역류하면서 살아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님의 경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암흑 시대에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경건하고도 의로운 그 삶이 바로 세례 요한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깊이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안 보는 것 같고 그냥 전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은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60회 생일 때 아들 현수가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아버지가 주일은 뭐 사 먹지 말아라. 돈 안 쓰는 아버지가 턴파이크를 이용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오래전에 얘기해요. 나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일이에요.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왜 내가 턴파이크를 탔을까? 그러면서 또 언제 보았는지 아버지가 가정에 와서 그렇게 설거지를 하는 걸 보면서 아버지를 존경하는, 가정에 충실한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난 설거지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여튼 안 보는 것 같은데도 다 보고 있었어요.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녀들은 머지않아 우리 곁을 떠나는 나그네와 같은 것이에요.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우리 곁을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그 아이들에게 철저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하는 모습과 그리고 신앙의 비전을 심어줘야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성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두운 시대의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우리도 주어진 이 생애를 자녀들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하든지 세례 요한의 부모님처럼 의롭고 허물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원래 구약적 개념으로 율법적으로 완전한 자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의인이라는 칭호는 가장 탁월한 칭찬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을 온전히 쫓아다니면서 온 성 안을 뒤져보면서 의인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의인과 죄인을 함께 멸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죄인들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인답게 살아간다면, 성도답게 살아간다면 우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할진대 그를 의인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하나님이 에스겔 18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긍정적인 평가라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율법적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인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에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죄인이 예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의인이에요. 희극 배우들, 웃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내는 참 행복하고 많이 즐거울 것 같죠? 집에 가서도 아내에게 많이 웃기면서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이 희극 배우들이요, 집에 가서는 비극 배우가 된대요. 그게 문제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그렇게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모범적인 사람이 가정의 자녀들 앞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전혀 딴 세상을 살아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일터에서는 다른 생활에,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는 영 신앙인의 모습이 없어요. 참 이런 사람은 입을 가지고 교회 와서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신자니까. 이사야 26장 3절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에 포로로 잡혀온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기 때문에 왕이 특별히 사랑으로 저들을 도와주고 아끼면서 바벨론 문화를 익혀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은 이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합니다. 이때 세 젊은이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세 젊은이를 부릅니다. 너희가 실로 절을 하지 않았느냐? 예, 아니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해라. 안 하면 즉시로 처분해야 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줘서 이제라도 해라. 왕이여, 이 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문불에 들어가도 좋으냐? 들어가도 좋습니다.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 성도답게 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변할 수 없는 초지일관의 신앙,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 조소에 의인이 찍혔어요. 의인이 찍혔습니다. 이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고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창문을 닫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초지일관,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총리가 됐으면, 총리가 된 후에 아무리 바빠도 하루 3번 기도의 시간, 하나님 의지하던 시간은 그냥 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환란이 와도 문을 열었어요. 기도의 문을 열었어요. 초지일관. 그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뭐가 해결되면요, 기도하러 안 나와요. 아니, 자매님 요즘 안 보이는데 새벽 기도. 기도할 게 없어요, 이젠. 예? 기도할 게 없다는 게. 욥기 1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욥이 겉옷을 찢습니다. 머리털을 미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이 빈몸으로 왔으니까 이젠 빈몸으로 돌아갑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에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안 될 때는 원망하고 시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건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왕자가 사냥에 갔다가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헤매다가 양치는 목동이를 제임스라는 목동이를 만납니다. 이 아이에게 자기가 왕자라는 신분을 소개하면서 지금 나를 길을 안내해서 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목동이가 나는 주인을 치는 주인의 양떼를 치는 목동이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양떼를 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은 상금을 줄 것이고 양 잃어버려도 다 갚아줄 거라 얘기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돈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왕자는 할 수 없이 칼을 빼들면서 너 죽인다고 할 때 죽여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양떼를 지키다가 죽습니다. 왕자님, 이 세 산을 넘어서 그 다음에 계곡이 나오는데 서쪽으로 계속 가면 도로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왕자는 거리로 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후에 왕이 된 후에 이 제임스 목동을 불러서 영국의 재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충실한 사람은 결국 왕이 그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도 자기 일에 충실하고 변함없이 초지일관 일하면 세상 사람들에도 인정을 받는데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성도가 되었으니까 좋을 때나 혹은 어려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받는 복이고 내 자손이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자녀들 앞에서 이 기도하는 모습, 의인의 모습이 필요해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애가 없고 이렇게 늙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이 아이 앞에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영생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교육에 대한 특집입니다. 제가 읽어보면서 참 감동받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 지역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이 지역에서 참 훌륭하게 아이를 키운 그런 사람, 이 부모님의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을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 그런 글인데요. 이 처녀 학생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평균 3.98로 졸업했어요. 4점이 만점인데 3.98로 졸업했다는 건 A가 A-한 번이고 4년 동안에 전체 올 A에. 그리고 이 프린스턴을 나오고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 인류 의과대학에서 다 초청을 받았지만은 이 아이가 지금 미국 정부의 고위직에 들어가서 북한의 핵 문제를 위해서 자기 밑에 부하 20명을 거느리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부모님이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웠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돈이 없어서 하나도 뭐 준 것이 없고 전부 고학을 했다는 거예요. 장학금 받아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한 것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이라. 제가 그 말에 감동을 받더라고.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가 있는데 그 자녀가 결코 망하겠어요? 자녀에게 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아름답게 성장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된 거 아니에요? 청소년 전문가의 그 얘기에 의하면은 아이들을 망하게 하는 일은 아이들이 돈을 달라 할 때마다 주는 것은 아이를 망하게 하는 거라 그래요. 아이를 돈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계명과 규례라는 말은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흠이 없이 행하더라는 말은 비난받거나 책망받을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하나님 보실 때에 의인으로 살았고 성도답게 살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난받거나 책망받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이하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좀 나도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고 복받는 비결이에요. 여기 보니까 온갖 더러운 것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온갖 더러운 것. 농담이라도 더러운 농담하지 말아요. 이번에 밴쿠버의 그 목회자 세미나에서 한국에서 오신 큰 교회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아주 그 교회에서 잘 자랐대요. 중학생인데 아주 성장하고 정말 착하게 자랐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정신병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 부모님이 못된 이 더러운 비디오를 보다가 그만 바쁜 바람에 그대로 가버렸어. 아이가 우연히 보다 그 광경을 보고서는 확 뒤집어졌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 보느라고 완전히 얘가 실망했어.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거, 우리 주님이 신방 와서 좋지 않은 거 다 버려요. 뭐 애들 어려서 뭐 보게는 다 보아요. 다 봐. 다 알아요. 그 아이들 속에 그 정말 깨끗한 마음에 부모의 그 경건한 모습,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왜 이거 보여줄 수 없어요? 다윗은 크게 성공한 인물이지만 가정에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이 강간당한 그 친오빠인 압살롬이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복 형제인 암논을 죽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미움을 받아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아버지를 결국 존경하지 않고 싸워서 아버지를 죽이겠다 하면서 사병을 일으켜서 구테타를 일으키잖아요. 예루살렘을 점령하죠. 아버지 도망갔죠. 아버지가 거느리던 후궁을 자기가 대낮에 거느립니다. 왜 이렇게 아버지 권위가 떨어졌어요? 왜 아버지가 이렇게 권위가 떨어졌습니까? 밧세바를 취하는 이 음란과 살인죄를 범했을 때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권위를 잃어버리면요, 부모가 자식 앞에서 권위를 잃어버리면 그거는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자녀가 망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부모를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정말 경건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존경을 받는다면 그 자녀는 성공한 자녀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 그거예요. 돈 안 줘도 돼요. 돈 줄 거 없어요. 아이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그림자는 늘 따라다녀요. 그런데 이 그림자가 어두울 때는 안 보이잖아요. 이 밝은 태양 밑에서 그림자가 나타나요. 난 그림자를 난 죄라고 생각해요.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니는 이 죄의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죄에 물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그림자가 안 보여요. 왜? 어두우니까. 죄악된 세상에서는 자기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빛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림자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 죄악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정말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키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래전에 링글린 브라더스라는 서커스단이 뉴욕에서 공연을 했어요. 철장 속에서 조련사가 호랑이 4마리를 가지고 제주를 부리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중은 철장 속에 호랑이가 있기 때문에 위험이 없지만은, 그러나 관중은 지금 저 철장 속에 있는 조련사가 어떻게 될지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어둠 속에서, 철장 속에서 조련사는 정확하게 빛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채찍질하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딱딱 명령을 내려. 호랑이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전기불이 다시 들어올 때 관중은 일제히 기립해서 박수를 보냈어요. 끝나고 나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그 정전되었을 때 캄캄한 그 참 흑암 속에서 호랑이 4마리 속에 있을 때 두렵지 않더냐? 자기 두려웠다는 거예요. 호랑이는 어두워도 잘 보인대. 자기를 잘 본대요. 그래서 호랑이 있는 앞에서 자기도 똑같이 보는 것처럼, 빛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해야지, 안 그러면 자기가 당한대요. 그래서 호랑이가 어두움 속에서도 그 불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처럼 자기도 호랑이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채찍질하고 정확하게 빛 아래에서 하는 것처럼 오다를 내렸어요. 명령을 했어요. 내가 그 글을 읽으면서요, 아, 그렇구나. 우리 성도는 이 빛 앞에서, 교회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나 어두운 데서 홀로 있을 때나 똑같이 살아야 돼요. 똑같이 빛 앞에서 살아야 돼.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허물 없이 살아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경건한 신자들이 집에 돌아가서는, 가정에서는, 자녀들 앞에서 전혀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대학에 가서 신앙생활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에 가서도 신앙생활해요. 반드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죄악의 시대에 사단을 이기는 힘은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빛의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의 강림하시는 그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슈바이처 박사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우리 자녀를 기르면 박사님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까? 3가지만 가르쳐달라 할 때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해요. 첫째는 자녀에게 본이 되십시오. 2번째, 자녀들에게 본이 되십시오. 3번째, 성가대원 뭐 계세요? 본이 되십시오. 알기는 잘 알아요. 본이 되십시오. 본이 돼야 돼. 쉽게 말하면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라고 말해요. 모델이. 아버지가 몰래 숨어서 담배 피면 아들도 몰래 숨어 담배 피워요. 술 마시면 자녀도 술 마셔. 아버지가 경건하게 기도하면 자녀들도 경건하게 기도해요. 폴리갑, 초대 에베소교회 폴리갑 얼마나 위대해요. 이 폴리갑이 9살 때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매튜 헨리 유명한 주석가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 주석을 읽고 있잖아요.
11살 때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스폴전 목사님 12살 때 헌신했다니. 세 분이 이렇게 공통점이 뭐냐? 경건한 부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세계적인 CEO, 아주 지도자들 50명을 선정해 보니까 47명이 조강지처였다는 거예요. 47명이 처음서부터 두 분이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47명이 어렸을 때부터 양부모 밑에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혼하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해요. 그리고 그 자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언젠가 그 자녀를 통해서 고통받는 날이 와요. 생각도 하지 말아요. 이혼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하지 말아요. 아마 생각한 사람이 이 중에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생각. 예? 생각도 하지 말아요. 왜? 생각까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생각까지 하나님이 아세요. 생각까지 하지 말아요. 절대로 안 돼요. 양부모 밑에서 성장해야 우리 자녀들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젊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언젠간 늙어지는 날이 와요. 자녀들한테 멸시받고 정말 천대받는 거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보잖아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은 좋은 부모님 때문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다. 여자 중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훌륭해요.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욕심, 이민의 성공, 잘 살아보겠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관심을 밖에 두고 그렇게 지내왔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뉴올리언스 카트리나 지방에 갔어요. 그 폐허된 데를 다 봤어요. 8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폐허가 됐어요. 뉴올리언스는 바다보다 땅이 낮기 때문에 거기는 이렇게 공동묘지도 우리처럼 땅에 파는 게 아니에요. 땅 파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전부 다 땅이 그 조금만 파면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물이 다니는 바람에 관이 막 떠다녔대. 관이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놔 있어요. 전부 다. 1년에 한 2번씩 이렇게 태풍이 불어가지고 방송을 한답니다. 나가라. 그러면 자기들이 그냥 평상복 있던 그대로 아무것도 안, 캐시도 다 놓고 그대로 나간다는 게 그렇게 1년에 한 2번씩 다녀야 돼. 20년 이상 사신 장로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1년에 한 2번씩 나갔다 들어온대요. 그러면 나가면, 문 잠그고 나가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면 됩니다. 전부 경찰이 지키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왔던 총살을 당해서 전부 들어오지 않아서 하나도 훔쳐갈 것이 없고 잃어버리지 않대요. 그래서 또 나가라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냥 잠시 나갔는데 그만 이번에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물이 들어와가지고 결국 자기들이 아끼고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모든 가구들을 다 쓰레기 더미에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물에 잠겼기 때문에. 그것도 하루 이틀 잠긴 것이 아니라 한두 달 이렇게 그 모든 물을 다 이 파이프로 빼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가보니까 다 폐허가 됐어요. 장로님, 집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는 천국 가는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절대 가구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욕심 없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 주어진 거 그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민생활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이제 이 가방 하나밖에 없는데 그저 이거 하나 사니까 그렇게 자유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그 대화를 들으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소유 때문에 그 중요한 자녀들을 무시하고 내가 할 일도 다 버리고 세상 것에 이렇게 미련을 두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부모 사이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이런 위대한 사람이 나왔다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경건하게 의롭게 바르게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이 어두운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나온 날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의 어떤 성공하겠다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욕망 때문에 그 좋은 날, 그 귀한 시간들을 다 잃어버린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고 두고 가야 되고 잃어버려야 될 여기에 모든 것을 두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자녀들에 대해서 신앙으로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이들이 성장하고 우리 곁을 떠났고 이제는 가정을 이뤄서 우리가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학교에 보내는 여기에 목적이 아니라 이들이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집을 떠나 타주에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참으로 흩어져서 이제는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저들이 이제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경건한 부모님들이 되게 하시고 그 자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례 요한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생교회 자녀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들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온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어린아이를 사랑해 주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분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 우리도 세례 요한의 부모님처럼 경건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시대의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 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에
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